우리 지난 해 연말까지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복음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다가 4번을 듣고 연말 성탄절과 신년 이렇게 보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고백에 담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민감하게 네, 그렇습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습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또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럴 때 교수가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성과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짓는 원리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학생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스스로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멋지게 증명한 것 같이 이렇게 으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이지. 학생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 추운 적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이가 말하기를, 사실은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연구가 가능한 것인데, 절대 0도, 그러니까 섭씨 마이너스 2730도에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 없어지죠.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학생은 계속했습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존재하지. 학생이 대답하기를, 다시 한번 교수님은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빗줄기 빛으로도 어둠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을 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보고 있지 않은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들의 잔인함이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 폭력이 존재하네.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악 이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열과 같습니다. 사랑과 악은 다르죠.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교수는 그만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참 똑똑하기는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고요. 오늘 그 교수 같은 입장이죠. 오늘 저는 복음의 원리 중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가 혹은 복음의 효력과 목표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믿음이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침례교 같은 데서는 이 사도신경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우리가 믿는 바를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가장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거나 낭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장 먼저 창조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삼위의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 사도신경에는 7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육신, 두 번째가 십자가, 셋째가 부활, 넷째가 승천, 다섯째 성령으로 오심, 여섯째가 교회, 일곱 번째가 재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7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에 있는 3가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육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이 주먹이 말씀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쪽 주먹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같이 계셨다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잘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1장 1절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말씀이며 그분이 생명이며 그분이 빛이시며, 그런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을까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했을 때 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를 알려면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게 너무나도 방대한 거죠. 사람마다 다 시골에서 평생 안 배운 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그분의 그 삶의 내용이고 삶의 사역이고 목적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왜 이렇게 복잡한 듯하고 아리송한 듯하고 이게 딱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인식과 인지와 인식이 부정확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인식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시다. 주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진리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무슨 모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 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용서의 기쁨, 용서의 확신이 분명히 흐른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내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목마른 자와 같이 달려가던 그런 심령이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나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씨로 세상에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어떤 것이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뱀의 자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원래의 씨를, 원래의 그 인자를 가지고 오셔서 마치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게 되면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어서 거기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난 이후의 먼 미래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이룬 놀라운 변화이며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약속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의 이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주시는 것, 새로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돌 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게 해주는 생명의 씨,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사역을 동역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그의 이름은 그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힘이 있고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그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는가 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동시에 그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고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 안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걸 대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그런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어떤 유리컵, 크리스탈처럼 생긴 유리컵인데 거기에 독약이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 컵이 그냥 팍 깨져버리는 그런 컵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폭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칭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삶을 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생과 죄는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죄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어요. 우리의 앞에는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의는 점점 힘을 얻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 우리에게 왔던 사망과 심판과 질병과 저주를 끊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져 주심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과의 화목해 하심은 우리를 아버지의 상속자로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옛사람에 대한 처리인 것입니다.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면 세례가 우리에게 거듭난 새 삶을 열어주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자주 이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9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이 깨지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가장이 수입이 많이 늘게 되면 가족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의 과정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하면 다윗 뒤에 있는 모든 백성이 승리한 것이고, 골리앗이 다윗과 싸워서 패배하게 되면 골리앗 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여호와의 기업을 이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이 다 아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수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의 능력, 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내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복음의 예수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은 늘 그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복음의 내용,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죽음의 자리를 떨치시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삶과 예수 밖에 있는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그 이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